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파송받았던 12명의 사도들이 돌아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는지 흥분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사도들이 예수께 예수께 모여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낱낱이 고하니 고하니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흥분했어요. 격앙돼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하니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이와 유사한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때도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병자들이 나았고요.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떠나가게 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기뻤어요. 흥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에게 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비록 좁은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결코 괴로운 길만은 아니고 외로운 길도 아니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 신앙의 길을 정말 좁은 길로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다. 그건 오해인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 좁은 길은요, 오히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처럼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내가 일어난 일들을 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이 길을 묻는다면 한치도 주저함 없이 그 길로 가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요, 그게 가다 보면요 살아날 거예요. 그게 가다 보면요 행복할 거예요. 그게 가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저함 없이 같이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헌신합시다. 같이 봉사하십시다. 같이 아우니치도 가고요.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그게 제가 경험한 거고요. 저에게 확신이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저 오늘도 우리 미치의 식구들이요, 이 좁은 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 대한 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좁은 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가도 보여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같이 더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한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길인지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이런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역에 너무나 지쳐 있었던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셔서 잠깐 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느껴집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역이 힘들고 지치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싫고 귀찮고 어렵고 고되면 피할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길이, 이 일이 힘들고 고난해도 좋고 기쁘고 즐거우면 밥 먹는 것도 잊고 그 일에 열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공부할 때는 밥대를 기억하지만 놀 때는 밥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노는 게 좋아가지고 밥대를 잇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는 밥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겁니다. 참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안쓰러우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했고요. 또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흐뭇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안쓰러워하셨던 겁니다. 때에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제자들이 안쓰러웠고 그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셔서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참 목자 대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너 자신을 돌보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또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말씀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장면을 보자 이제 배가 없는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실 법한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은 가로질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없었기 때문에 가로질러 가는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다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달렸겠습니까? 아마 배가 가는 곳을 바라보면서 삥 돌아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생각하면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그렇게 달려가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무리의 형편이 무리들의 처지가 어려웠던 것이고 갈급했던 것이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들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들쳐매고 쩔뚝거리면서 예수님 만나고자 그렇게 달려가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밟혔던 겁니다.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안쓰러웠지만 무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여겼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자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이 단어가 오늘 전체 본문을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 또한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 먹지 못해 허기져하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 긍휼한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목자의 긍휼한 마음이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심성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그것은 컴패션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들 긍휼히 여기셨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컴패션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패션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 긍휼하는 단어예요. 이 컴패션의 단어가 패션이죠.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컴패션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히브리어는 헤렘이란 단어예요. 이 헤렘이란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 파생된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생명이 잉태되는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그 생명의 근원지가 바로 컴패션,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보내시고 무리를 돌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컴패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 있었던 예수님의 본심임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역할이지요. 먼저 때가 저물어 가고 사람들은 허기가 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35절과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날은 저물어 가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무리를 흩는 것밖에 없었어요. 각자 흩어져서 무엇인가 사 먹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야,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는 돼야지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들을 흩어 놓으면 먹을 데가 있었겠어요? 먹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들을 먹여줄 수도 없지만 그들을 흩는다고 해서 그들이 허기진 배를 붙잡고 무엇인가 먹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갈릴리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들은 다시 호수 건너편까지 걸어가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리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너희가 먹어라, 먹이라. 제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희가 먹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그 중에 있었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마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이게 200일치의 품삯이 필요하면 1년 연봉의 3분의 2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걸 어떻게 구해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처에 무엇을 살 만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의견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트자고 하는 것이 맞았을 것만 같아요. 제자들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을 각자 흩어보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말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제자들은 무척이나 합리적이고 똑똑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라면은 이 문제 앞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어야만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것, 그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무엇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불과 하루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왜 흥분했어요? 내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군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요, 바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머리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한계치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게 제자들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내게 신앙이 있는데, 내 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까맣게 잊은 채 내가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참된 능력.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그릇 12바구니를 차게 차게 거두었으니 거두었으니 다 배불리 먹고의 동그라미. 할렐루야. 다 배불리 먹고,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은혜로운 말씀, 다 배불리 먹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예수님 우리가 다 배불리 먹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갔던 그들에게 목자가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신 분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주일날 신명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신명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광야 빈들에서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구약에서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면, 신약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이 교차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다면, 이제 빈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제자들을 먹이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배불리 먹이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곤고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배고파 있을 때에 주님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흥미롭게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헤롯의 잔치와 아주 묘하게 비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헤롯은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에게 술을 권하고, 또 그런 잔치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헤롯의 왕궁에서 일어난 헤롯의 잔치와, 그리고 빈드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삶을 꿈꿔야 될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헤롯의 잔치에는 그 땅에, 그곳에 다스리는 사람들, 그곳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자들이 와서 허영과 허풍이 가득한 잔치를 베풀었어요. 반면에 빈들에서 열린 이 잔치에는 그곳에 병들고 연약하고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 잔치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허영과 허풍이 가득했고, 결국에는 요한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죽음을 낳는 잔치가 되었더라면, 빈들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잔치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살리는 생명을 낳는 잔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어떠한 잔치를 열어야 할까요? 오늘 나는 어떤 잔치를 꿈꾸며 어떤 잔치를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헤롯의 잔치, 비록 그것이 화려하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가득한 것, 그것이 다 있는 곳이지만 죽음이 열매 맺는 그곳을 흠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굶주린 자들이 모여있지만 생명을 낳는 그곳, 그 예수님의 잔치를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잔치를 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좁은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좁은 길로만 보시고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너무너무 정말 그런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예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임에는 맞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에는 생명이 있고요, 영적인 기쁨이 있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길은 오히려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저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 걸어가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내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고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건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어 쉬게 하시는 예수님, 긍휼한 마음으로 그 무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빛의 식구들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은 빈들에 머무셨지만 그 빈들은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고 굶주린 자가 배불리 먹는 곳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곳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빈들에서 천국 잔치를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해로세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